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평화로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 안식일 시간까지는 우리가 셋째 천사의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연구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셋째 기별에 대한 본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모세에게 주어진 세 번째 기별,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세 번째 기별.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언제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가 지났죠? 제3월이니까 약 한 달 보름 정도 걸렸죠. 여기에 시내 광야, 시내산 앞입니다.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은 애굽에서 출발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르는 과정이 출애굽 여정이에요. 일반적으로 40년 여정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내죠. 그런데 그 광야의 대부분은 미디안 땅에 있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라비아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들이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38년 동안의 역사적 기록은 거의 없고 애굽에서 시내산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기까지 1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세오경의 기록에는 출애굽인데 이 신명기까지 여정이 약 2년 동안의 기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아라비아 땅에서 이 보내던 그 기록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록,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 바로 시내 산 앞 시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동안 머물렀어요. 1년 동안 머물렀는데 11개월 20일 정도. 날수로 하면 3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3월, 지금 1절에 보면 3월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도착해서 다음해 이듬해 2월 20일에 이곳을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약 일수로는 약 350일 정도, 거의 1년을 이곳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이곳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덕적 원칙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땅에서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것을 그곳에서 이곳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배우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막이라고 하는 성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이곳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301, 302 페이지입니다. 부조 301, 302쪽에 걸쳐진 문단입니다.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여행을 계속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16장까지 보았죠. 거기서는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이 백성들이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므로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불평의 결과로 인하여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사건은 우리가 또 잘 알고, 기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관시키지 않고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불모의 광야를 횡단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넘고 바위 많은 좁은 골짜기를 지나갔었다. 지금 이 기록된 이 땅은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 그들이 모래벌판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 자주 거대한 성체와 같은 험준한 산들이 나타나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아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접근해 갔을 때에 암벽들의 여기저기에
열린 틈새들이 보였다. 그 너머에 또 다른 들판이 그들의 시야에 나타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깊고 자갈로 뒤덮인 통로 중 하나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장엄하고 인상적인 광경이었다. 양편에는 수백 피트 이상 높이 솟아있는 암벽 사이를 온 이스라엘 군중들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양 끝을 볼 수 없는 긴 행렬을 이루어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야에 장엄하고 위험 있는 시내산이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구름 기둥은 이 산 꼭대기에 머물렀고 백성들은 그 산 아래 평지에 장막을 쳤다. 그들은 여기서 근 1년 동안 머물게 될 것이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었고, 그들이 편히 잠자는 동안에 진영에는 하늘의 떡이 고요히 내렸다. 자, 이 하늘의 떡은 어디서부터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신광야. 신광야에서 내리던 그 만나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긴 문단 중에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높은 산들도 있고 또 광야도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예?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물 얘기도 없죠. 자, 물이 없으면 무엇도 없을까요? 물이 없으면 식물들이 없죠. 예. 이 미디안 땅은 홍해 이 동쪽으로 이 미디안 땅 광야는 식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탄한 길바닥에는 아주 큰 이런 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여기 이제 자갈들이 깔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평야를 이루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바위, 산들이 쭉 있어요. 그런 골짜기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 지도에 들어가서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그곳의 사진들을 보면요, 풀이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완전 붉은 땅이에요. 그냥 모든 땅의 색깔들이 바위고 이 땅이 전부 우리 의자 색깔 좀 비슷해요. 붉은 땅입니다. 이곳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던 미디안 땅이에요. 여기 보면 이 시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는 시나이입니다. 시나이. 지명인데 시나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이 사전에서 불확실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암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흙투성이의 또 점토질의 또 다른 의미로는 빛나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 장인 집에서 양치기를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때 이 광야, 시내 광야 서편으로 가다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나무 떨기가 불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시나무 떨기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그런 땅에 1년에 아주 한두 번 소량의 이 비가 내린대요. 비가 오면은 좀 이제 이 사막이니까 금방 스며들겠지만 그 비 내린 그것으로 그 땅에 이 식물이 싹틀 수 있는 정도의 비가 온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보니까 다년생 수목떨기가 아니고 아마 이 줄기 덩굴 1년생 나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라서 이제 건기가 되면 이제 우기에 무성하게 자랐던 것이 건기가 되면 죽어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굴러다니는 그런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실제로 위성사진을 보면 다른 산들은 다 붉어요. 위에 있는 바위 산들도 다 거의 붉은색이고 바위색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내산이라고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라고 오늘날 새롭게 밝혀진 그 산은 꼭대기 부분이 아주 시커먼 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산들은 그렇지 않아요. 딱 그 산만 그렇대요. 꼭대기는 시커멓게 돼 있답니다. 자, 그 성경절에 좀 이유가 나와요. 자, 우선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자, 이 시내산의 시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의 단어의 철자는 4글자입니다. 4철자. 4철자인데, 사메크, 그 다음에 유드,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또 유드. 그래서 이 4철자가 시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사메크는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지지, 받침, 지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메크가 의미하는 것은 지원하다, 지지하다, 받침해주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드는 손이라는 의미예요. 유드. 아마 과거에 이 손에 대한 유드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권세가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라고 할 때 그 권세가 바로 유드입니다. 야드. 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무엇을 일할 때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무엇을 만들고 일하고 행위를 하는 이 근본을 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 철자는 의미가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물고기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활동적 생명.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지하교회로 숨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하나님의 교인들끼리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그들의 통하는 이 문자가 뭡니까? 물고기 그림이었어요. 물고기 그림. 그러니까 물고기는 바로 활동과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글자는 같은 유도, 손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4글자를 이 의미를 만들어 보면 그래요. 물고기의 생명과 활동의 근원이 되고, 손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모든 행위를 뒷받침해주는 곳, 그것이 시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시나이의 이 본뜻은 어디에도 불확실하대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 나온다는 거죠. 영혼의 생명과 활동의 근원이 되는, 그 다음에 모든 손이 행하는 행위의 모든 행동을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주는, 지지해주는 곳이 바로 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포하신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네 철자에 숫자가 있어요. 우리 과거에 이 히브리어 이 숫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잖아요. 이 네 철자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숫자가 얼마냐 하면 49입니다. 49. 여러분 49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요거 제가 힌트를 드리면 7 곱하기 7이 얼마예요? 49예요. 그죠? 7, 7이 49. 자, 요 의미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내라는 이 장소가 세 번째로 선포될 기별의 때와 그 의미를 이 시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6절로 19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자, 이 사건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이곳 시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언제요? 날로 치면 이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16절에 언제라고 했습니까? 19장 1절에는 제3월, 16절에 가면 제3일 아침에. 근데 이 제3일 아침은 달력으로는 3월 3일이 아니고 3월 6일이 됩니다. 3월 6일. 그래서 시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와 지금 3월 6일이라고 하는 날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곳까지 온 날과 이것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이 지금 16절부터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거기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거기 뭐 하셨습니까? 강림하심이라. 강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 일어난 모든 상황과 사건은 실제로 훗날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표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이와 똑같이 이러한 일이 성취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16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먼저 있고, 여기 우레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콜인데 소리, 음성,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콜.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는 뭐처럼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뭐처럼 들었어요? 우레처럼 들었어요. 우레. 근데 원어적 뜻은 어떤 소리인데 그게 뭐다? 음성이다. 목소리다. 네. 그 다음에 우레와 번개가 있고, 번개와 그랬어요. 번개는 바라크입니다. 번개는 우리가 뭐 흔히 보듯이 번개를 그대로 의미합니다. 근데 이 번개가 딱 치는 순간 세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빛나죠, 그죠? 번쩍 빛남, 그런 의미예요, 번개가.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이 빽빽한 구름은 이 19장에서 2번 나오는데요, 9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9절에도 빽빽한 구름이라고 나오고 16절에서도 빽빽한 구름이라고 나오는데 뭐 비슷하지만 이 원어는 달라요. 어쨌든 둘 다 의미하는 것은 짙고 무거운 구름을 의미합니다. 아주 그 하늘이 아주 캄캄할 정도의 짙은 무거운 구름.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 시내산에 연기가 뭐하다고요? 자욱하다. 자욱하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예요? 뭐 꽉 찼다는 얘기죠, 그죠? 네,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충만하다. 연기가 꽉 찼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뭐 하셨다고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림하셨다고요?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그리고 결과는, 강림하신 그 결과는 연기는 옹기첨 연기같이, 옹기첨 연기가 어떤 겁니까? 꿀뚝에서 이렇게 뭉글뭉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올라가고 또 오르고, 그 다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진 난 것처럼. 자, 이 현상이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훗날 이 사건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9장 9절에 대한 주석, 성경 주석 19장 9절에 대한 주석. 그게 제목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영광의 구름.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섰다. 그 영광의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 어디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이 영광 중에 모세와 말씀하셨고 불붙는 딸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기 장막으로 삼으신 그 구름의 흑암 중에서도 그가 임재해 계신 곳에는 밝은 빛이 둘려 있었고 백성들은 그 구름을 올려다볼 수가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 그들은 그 구름만 볼 수 있었을 뿐이지 구름 위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올려다 볼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어떤 분을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던 이 상황이 실제로 성취될 때에는 어떨까요? 실제로 성취될 때에도 그 구름을 올려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보이지 않는 분을 볼까요? 여전히? 아니죠. 실제 성취, 이건 지금 표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이 사건을 성취하게 될 때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보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알고. 그 다음에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02페이지. 동틀녘에 어둡던 산마루가 황금빛으로 물들여지고 금빛 햇살이 깊은 골짜기를 내리 비출 때에 이 피곤한 여행자들에게는 이 빛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빛이죠? 은혜의 빛처럼 보였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 시간이 아침에, 제3일 아침에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은 다 표상이지만 시간과 상황과 때는 실제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면에 솟아있는 거대하고 험준한 산들의 고독하고 장엄한 위풍이 그 영원성과 장엄함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은 엄숙함과 경외심으로 감명을 받았다. 인간들은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될 것이었다. 어디서요? 이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이곳에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여기서 친히 당신의 육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시므로 그들에게 대한 당신의 요구가 신성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자? 인상 깊게 하시고자 하셨다. 오랜 노예 생활과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인하여 악한 가마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그 일하시는 것이 지금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에 관한 지식, 그 지식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율법이요. 그 율법의 선포와 함께 불 가운데서 강림하신 그것은 지금까지 일찍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어떤 계시라고요? 가장 놀라운 계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율법의 선포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번째 기별입니다. 세 번째 기별은 가장 5기별 중에 어디에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자리하고 있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밤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자, 6월절 이튿날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7 곱하기 7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7 곱하기 7.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다음 날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의 산에서 받은 가장, 인류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계시, 이 셋째 기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 이것을 어느 날에 주셨다고요? 오순절 날에.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자, 이 표상에 대한 실제 사건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2장. 자,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그 상황을 잘 생각하시면서 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네. 자, 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상황과 가장 일치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경의 어떤 기록보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과 가장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하루는 언제 시작하죠? 해질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때를 의미할까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간대로 어느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3일 아침에 그랬잖아요. 일출의 모습을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기록하면서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그 빛의 떠오름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침을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이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아닌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낮이 시작되었다.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즉시, 아침에 즉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들이 모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어디에 모여 있어요? 지금 한 다락방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몇 명이요? 15절,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자, 여기에 한 곳에 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갑자기 이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소리, 우레, 콜입니다. 콜, 음성, 목소리 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 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것을,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현상으로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그죠? 모습은 불의 혀 같은 모습이지만 불에 무슨 혀가 있습니까? 그죠? 이 혀의 의미는 누구에게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죠. 그죠? 물론 동물들도, 짐승들도 혀를 가지고 그 혀로서의 그 음식을 취할 때에 기능이 있지만, 혀가 말하고 있는, 혀가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뭐예요? 음성인 거예요. 음성. 그죠? 말, 언어. 그래서 이것은 다 상통하는 이 단어들로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시내산에처럼 미리 3일을 준비하면서, 자, 출애굽기 19장 다시 한번 볼게요. 제3일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며?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렇게 준비하여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미리 3일을 기다리면서 엄숙한 가운데 장엄한 광경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러한 3일에 대한 장엄하고 엄숙한 광경으로서의 예비가 필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필요 없어요?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표상과 달리, 표상은 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무엇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그들은 실제로 옷을 빨고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결이 아니라 어떤 정결이 필요하다? 실제로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하던 그 악에 익숙한 그런 것으로부터의 마음의 정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홍해의 경험으로부터 지금 이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 120명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지금 오순절에 오는 동안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그 3년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그분을 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분을 보면서 그 산을 올려다 본 것처럼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빛 가운데 올리우신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그려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죠? 먹고 자고 함께 동행했던 그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품성의 순결함을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실제로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요? 3절에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2절에 호련히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은 갑자기 오지 않았지만 시내산에서는 그날이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제3일이 공개되었고 제3일을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주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날은 알고 있지만 이 날에 하나님의 강림은 어떻게 왔습니까? 갑자기 온 거예요. 호련히. 이미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3년 동안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장엄한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뭐 했습니까? 이미 목격하고 보는 것으로 이미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올리우시고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서 다시 한번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오순절 날에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이미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어떤 경험을 했어요? 깊은 회개의 경험을 가졌고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연합될 수 있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날에 강림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바로 시내산에서 어떤 현상이에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있었던 우레와 같은 소리예요. 콜. 그 다음에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였다고요? 불의 혀같이 보였죠. 혀는 이 신약성경 헬라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원어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인데 혀, 또 다른 뜻으로는 방언, 언어, 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나타났다. 갈라지는, 이것은 이 디아메리조인데 디아메리조는 나누어지다, 분배하다, 나누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방언을 합니다. 다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디아메리조로 그 방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혀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룩한 능력과 율법, 그죠?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의 혀에 분배되었다. 나누어져 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강림은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서 임재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했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예루살렘에서는 동일한 광경과 동일한 음성이 가까이서, 방 안에서, 아주 그 좁은 공간에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그 음성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그 음성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던 그 기별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돌판에 새겨졌어요. 두 돌판에.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실제의 성취에 있어서는 그 토라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어디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의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 토라는 옛 언약, 첫 언약이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기록된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은 새 언약으로서 선포된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그 예언이 예언되어 있죠. 이 사건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 있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신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놀라운 구원으로 지금까지 구원의 구원을 베푸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분의 품성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애굽의 습관 속에서, 죄악적인 굳은 마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상태는 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 율법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로 하여금
나의 법을 뭐하리라? 행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규례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 법이 선포된 거예요. 자, 이 법을 그들은 어디에서 가서 지켜야 될 법입니까? 순종할 법입니까?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킬 법을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미리 시내산에서.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법을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돌비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법을 어떻게 하게 하겠다고요? 너희로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이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토라를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선포였습니다. 건국,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죠. 법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이제는 한 나라로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오순절은 새 언약으로 무엇의 선포입니까?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 하에서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건국입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국이에요. 어떤 왕국? 또 하나의 왕국, 은혜의 왕국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창립인 동시에 옛 언약에 대한 뭡니까? 완전한 회복이요 성취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창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그 성취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것도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지금 오순절날이 이미 뭐한 후에 기록되었어요. 이미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것이 오순절에 실제로 성취된 이후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것은 또 한 번의 건국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의 건국이었고 오순절은 교회의 건국이었고 또 한 번의 오순절이 있을 터인데 그 오순절은 또 하나의 건국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떤 건국일까요? 자, 그래서 옛 언약하에서는 그리스도의 표상적 중보제도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인 중보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회복과 완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는 완결됩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가 오순절에 내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른비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시작이죠. 그죠? 시작. 시작. 1년 농사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농사의 완성은 무엇으로 종결됩니까? 늦은 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기념식입니다. 그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죠. 그래서 늦은 비는 더 이상 교회의 정결을 위한 중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확정하는 선포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시내산은 이스라엘 최초의 유월절이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늦은 비, 오순절을 기대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늦은 비는 유대력으로 오순절일 필요는 없어요. 왜요? 유대력 오순절은 뭐 했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는 이른 비로 시작되었고 늦은 비로 완성될 것입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주석 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주석입니다. 마지막 위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복음 사업에서도 그는 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에 그는 한 백성을 준비하사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그때에 그는 한 백성을 준비하사, 이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예요? 그 앞에 문장에서 얘기한 어느 날? 오순절 날.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사건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에, 성취되는 그때에, 그죠? 이른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복음 사업도 그때에, 어떤 때예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그죠? 한 백성을 준비하사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준비가 어떤 준비인지는 우리가 또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분명히 정확하게 성취되게 되도록 준비하셨고, 또 우리는 그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이 섭리는 결코 무효화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다시 한번 성취되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사업을 위해서 고대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실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한 백성을 준비하시는 당신의 귀한 섭리를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상적으로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한 백성을 이 땅에 세우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음성으로 당신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품성의 원칙이요 또 우리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당신의 형상의 율법을 선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선포하신 그 거룩한 원칙을 주님께서 또다시 한번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그것을 실제로 성취해 보이시고 또한 택한 12 제자를 통하여 또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또 새 언약으로 심어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 12과 함께 120명에 모인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충만함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 12지파와 또 12 제자에게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마음에 심어주셨던 기록하셨던 그 형상을 이 마지막 때에 충만한 12지파 14만 4천인에게 다시 이루게 하실 그 당신의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형상의 실제적인 표본들로서 증인들로서 이 땅에 서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에 그 14만 4천인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모든 섭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과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거룩한 계시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 악의 권세와 싸워서 능히 승리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증인들로서 서게 하실 그 계획을 따라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그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성취를 위한 모든 준비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계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모든 세포들의 그 품성 속에 다 기록되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 당신의 실제적인 품성으로 성취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성취되게 하실 당신의 계획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땅과 새 하늘이 창조될 그 때에는 아버지의 그 축복의 통로가 이 14만 4천인들을 통하여 온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까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경영하신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계획이 빗나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계획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기별들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적은 무리들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 당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 거룩한 계시와 기별들이 의심되거나 또한 불완전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 한 연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더 거룩한
몸의 성전, 마음의 성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따라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지키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다 이 안식일의 축복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